인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원불교적인 입장에서 죽음과 즉 열반과 천도에 대하여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도품 제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세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은 죽는 일도 큰 것이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는 그 열반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게 천도품 제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열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독일 속담에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그 더러 이렇게 그 말씀 중에 속담들을 한마디씩 하는데 엔데 굿, 알레스 굿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엔데 굿, 알레스 굿. 말하자면 엔데 끝이 좋으면 엔데 굿 끝이 좋으면 알레스 굿 모두가 다 좋다. 그 제가 그런 의미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마무리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대비도 들어있다.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얘기 속담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대종사님 법문에 의거해서 40이 들어가는 대중들로부터 열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열반경을 네. 한 품목 경으로 설하셨지 않았어요? 네네. 매우 중요시 하신 대문이 열반이죠. 우리 인간계에 철학이 있지만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한 설함이 없었다면 철학이 없었을 거예요. 아, 네. 또 우리 인간계에 도덕이 있잖아요. 네. 도덕도 열반에 관한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도덕이 있을 수가 없고 종교적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네. 열반이 매우 중요한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40이 넘으면 40이면 대단히 장년기로서 네. 지적인 능력으로 보나 생활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넘칠 때인데 그때부터 열반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약간 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중요하다 그 네, 말씀이신데 열반을 인도말로는 닐바나라고 네, 하죠. 닐바나. 네. 닐바나. 그걸 중국에서 이제 번역할 때 그대로 음역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 열반이 네. 열자는 지금 우리가 열반이라고 할 때 열자는 ner이에요. ner. 네. 닐바나 할 때 니은 발음만 ner. 네, 네, 네. 반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없이 상하가 없이 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야. 쟁반반자인데 예. 우주간에 퍼져버렸다. 네. 없는 곳이 없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자는 불이 꺼진 깜깜한 상태. 아. 칠흑 같은 깜깜한 상태를 ner이라고 했다 말씀이죠. 그 닐바나 그것을 열반이라고 번역할 때 음역 그대로 한 것인데 그 뜻이 불을 꺼버리고 깜깜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정멸이라고 하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하면 영혼이 있어서 생시처럼 잘 알고 생시처럼 판단하고 이럴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열반에 들면 깜깜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생각과 행동이 다 정멸해버린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정신을 차리더라도 한동안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 이제 능히 천안으로 볼 수도 있고 천이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각자별로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천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보통 영혼은 다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열반에 드는 것은 매우 우리가 40부터 해도 늦죠.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선월 때에도 열반에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주무시러 갈 때 열반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네, 네. 그렇게 열반에 관한 관심을 갖고 수행을 쌓아오고 있지만은 참 그 열반의 진경을 채실하기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늘 말씀으로 믿고 어림샘으로 그러려니 이렇게 짐작으로 알고만 있지 정작 그런 경지를 딱 체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더 많은 각성을 가지고 열반에 관한 준비를 해야만 그가 삶을 살 때, 잠을 잘 때에도, 말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행동하고 삶을 살 때에 삶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 열반에 대한 준비가 큰 영향을 준다. 그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공덕인으로서 삶을 살 때 열반에 대한 표준이 깨달음으로 있을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 네. 만약에 죽음에 관한 자기 열반에 관한 그런 경지를 항상 상념에 두지 않고서는 항상 필요하지만 잊어버리고 네.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네. 그런 상태에 그냥 엄벙덤벙 세월이 지나가고 공간의 경계를 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경각심을 주신 것이 40은 80을 기준으로 한 절반 아닌가요? 응? 절반이에요. 네.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음 가운데 양이, 양 가운데 음이 있어서 항상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만큼 생으로 있을 때 사를 준비하고 사로 있을 때 생을 염두에 두어서 항상 그 사의 경제가 사에 몰입하지 않고 생의 경제가 생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생사를 초월한 생사를 자유한 그런 해탈심으로 생사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여유 있는 공부심을 주신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예. 그렇게 열반의 뜻이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반하면은 항상 해탈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사해탈. 네. 생사해탈을 생각. 왜냐하면은 우리 중생계에는 늘 속박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얽매임 속에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 삶에 얽매이고 죽으면 죽음에 얽매이고 이렇게 속박과 얽매임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열반에 대한 깨달음을 증득해 가지고 초월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오늘 열반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네. 의거든요. 네. 이제 생사에 묶이지 말고 생사를 초월할 것이며 고락에 묶이지 말고 고락을 초월할 것이며 이승과 저승에 묶이지 말고 이승 저승을 다 해탈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은혜와 해독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해독 항상 우리는
해로운 경계 속에 있기도 하고 은혜의 경계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그 모든 것을 초탈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유신경을 얻어간다면 이 마음의 자유 실력이 회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복락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음, 인사님 말씀을 받들 때 어, 열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조력자가 있지만은 예, 아파서 누워 있어도 조력자가 있고 음, 어떻게든 간에 조력자가 있지만은 열반에 드는 순간 혼자다. 아유, 막 그 생각에 제가 식은땀이 확 났어요. 열반에 드는 순간 혼자다. 조력자가 없다. 그 말씀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그때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음, 영으로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열반 준비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떳떳하게 가려면 열반 준비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범불교계에서 네, 네, 천도 기독교계에도 기도를 해요. 네, 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천도라고 하지만은 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꼭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법연들이 천도 공을 들여줌으로써 우리가 평소에는 중생심이 있다가도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 자유할 수 있는 심력을 갖출 수가 있고 평소에는 어디가 국집되어 있다가도 그 국집된 한계를 벗어나서 해탈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꼭 천도법문을 들어서만이 아니고 천도에 대한 큰 공덕을 실제로 느껴서만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 일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밝히려고 해서 밝은 것도 있지만은 저절로 밝아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내가 순리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만은 저절로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 저절로 되는 거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관계성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반과 천도는 매우 중요한 네, 그 덕목을 오늘 그 법의 문답 제목으로 정해졌다. 네, 그 참 좋은 열반과 천도 오면은요. 네, 아, 그런 문제는 별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열반과 천도 문제예요. 네. 오늘 주제 설정을 참 잘하셨어요. 예. 제가 독일 교당에 있을 때 음. 그 독일의 그 공동묘지를 후리도프라고 그러는데 음. 그 후리도프 공동묘지를 이렇게 이제 뭐 장례식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음. 글자 하나가 섬찟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어. 다음은 당신 차례요. 그런가요? 아주 경고구만, 네, 경고문. 내 차례, 내 차례. 그 아주 그냥 깜짝 놀랄 글자예요. 다음은 그렇습니다. 당신 차례요. 그래서 그러나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음. 사람이 숨을 쉬고 살지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불현듯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열반에 대한 그 마음을 상실을 갖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네, 잘 연마하고 표준으로 삼고 있는 나만의 주문이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주사님께도 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네, 있을 네, 거예요. 또 그리고 평소에도 내 주변 분들한테 그 주장을 많이 세워요. 그거는 내가 그 젊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 가지고 더 유년기, 소년기에 아주 죽는다고 소문이 날 만큼 아팠어요. 예, 아이고, 네,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도 휴학할 정도로 아팠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병약하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선진 중에 유병덕 교수님이 저보고 나 인산 죽은 줄 알았네. 아이고.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예. 그랬었는데 참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냥 생각 없이 눈에 눈물이 콱 고여요. 예. 네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아들을 하나 구해내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은요. 내가 그 교학과 다닐 때 원광대학 교학과 다닐 때 남학생들만 배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네. 익산 그 주산 배산에. 네. 근데 그때가 17명이어서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그런데 17명 가운데 나만 살았고 전부 열반하셨어요. 아이고. 그 사진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병약한 사람이 왜 90이 넘도록 지금 살아있나. 그리고 말이죠.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항상 오늘 주제가 되는 열반이죠. 죽음. 네. 죽음에 대한 걱정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저는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 덕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이 천도가요. 죽어서만 천도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 거슬리는 경계가 수년한 그 복스러운 경계로 돌아서는 것도 그 열반이라고 하는 화두,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주문처럼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부처님, 네. 일원상 부처님이라고 저는 늘 그래요. 네. 일원상 부처님. 일원상을 진리적 표준으로 마음의 표준으로만 세우지, 수행의 표준으로만 세우지 말고 신앙적 표준으로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신앙적 표현으로 아주 좋은 명호거든요. 인격화한 명호. 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지만은 법신불은 좀 해석해야 돼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다 설명해야 법신불이 나와요. 네. 그렇게 설명해도 법신불이 모자래요. 예.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이라는 명호는 매우 평범하고 쉽고 누구나 다 알고 그런 명호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명호는 매우 감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원상 부처님의 명호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일원상 부처님의 명호를. 그래서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것이 내 가장 간명하고 짧은 내 주문이에요. 연불이고 수행 표준이고 이것만 가지면 나는 열반기에 들 때 죽음에 임할 때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죽음을 당할 때 말이죠. 죽음만 생각하면 슬프지요. 죽음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한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죽음은 곧 탄생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이 순환의 진리관을 깨닫고 있는 분, 이분이 진실로 열반에 관한 죽음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열반을 참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고 참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라서 후생길을 밝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불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원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그렇게 해요. 네. 왜 그런 거니? 우리 불교는 본래 공사상, 반야심경의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공사상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진공사상에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다 비었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묘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하지만은 진공으로만 생각한다면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표준을 말이죠.
묘유로 오히려 세우는 것이 험망치가 않아요. 진공은요. 진공은 텅 비어서 동서남북이 없고 광대무량한 그런 허공법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텅 빈 자리가 상념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진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명과 위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신앙문에 들 때 빈자리를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광명과 위력을 믿고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원불교를 신앙하나 불교를 신앙하나 기독교를 신앙하나 간에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광명과 위력을 신봉하기 때문에 신앙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우주간에 충만된 이 신령한 내 마음속에 충만된 광명과 위력의 정신, 이것을 살려내야 이것이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의 돌이다. 공돌이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말하는 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믿고 깨달은다면 네.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런 신념이 확고하게 들어요. 죽음에 임할지라도 후생에 태어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과시하리라. 네. 이런 데 발현하리라. 내 호걸로 갖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경계를 대할지라도 그런 역량을 과시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에 자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90이 넘도록까지 지금 홀로 사이들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음, 이거에 대한 기쁜 마음, 살아있음, 이거에 대해서 광명한 마음, 빛을 잃지 않는 마음, 살아있음, 이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수도인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충만된 어떤 충만된 동서남북 시방세계 가득 찬 어떤 정신, 그런 정신으로 수행을 한다면 텅 빈 표준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힘이 있고 빛이 있고 희망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그것이 내 주문이 되었다니까요. 네. 네. 어. 그 텅 빈 것을 인식하는 것도 어떤 일차적인 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보다도 보통 사람들은, 보통 대중들은 본인이 살아있다고 하는 본인에 대한 애착, 친척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그 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놓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들었던 가족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마음이 걸리면 자꾸 슬퍼지는 거죠. 이게 비었다고 하는 인식 자체만도 일단 한 단계 조금 벗어난 단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네. 공즉색, 그것은 바로 광명의 위력이다. 광명과 위력,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딱 관철하는 그런 정신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공이 즉 색이고 색이 즉 공이다. 그러면요, 그 정신이에요. 불교 정신은 그 정신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초목을 대할 때나 미물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허공법계를 대할 때나 꽃을 대할 때 언제든지 사물을 딱 대할 때 정신적으로 이 텅 빈 어느 세계, 그럴 세계를 대할 때에도 광명과 위력, 이것은 광명과 위력이라고 하는 한 짧은 그 용어 속에 다 함축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그것이 힘 있는 불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약이나 예쁜 한박꽃 작약이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가만히 관찰해 보면 최고로 예뻤을 때 그날이 지나면 시들어버려. 입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오므렸다
열었다 오므렸다 열었다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은 것을 못 닫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못 닫으면 죽는 거지 이제.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그 꽃잎이 생기냐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도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러거든. 네, 들이쉰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꽃을 관망할 때 네, 꽃을 보고 이론상 부처님을 생각하지요. 네, 저 꽃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피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꽃이 탁 질 때, 그때도 이론상의 진리를 똑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이 생사일이에요. 또 잘 치면 또 잘 출발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는 네. 것이니까는 그 생사, 고락, 그 모든 차별 세계에서 차별에 묶여버리면은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상실한 사람이죠. 모든 차별 세계가 전부 근본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회통한 그런 어느 세계라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고 숭앙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아주 자신감이 있죠. 항상 진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핀 것도 진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 것도 진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인식을 아주 잘하면 예. 상당히 떳떳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론상 진리가 떳떳하듯이 음, 그 참 떳떳할 것 같아요. 진 것도 이론상 안에 들어있고 진 것 그 없어지는 것도 이론상 진리 안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심경으로 일관된 심경을 갖는 것, 그것을 도력이라 그래요. 네. 도력. 네. 우리는 도력을 갖추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행자로서 아주 그 괄목할 만한 실력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 그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보니까 그 문을 닫는 것도 진리 안에 들어있고 문을 여는 것도 진리 안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 그게 다 진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나도 진리적 작용 속에 들어있고 진리적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40부터 열심히 생사연마해서 떳떳한 열반의 길을 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